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보통 하나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돼서 자신의 서신들에서 얘기를 하고, 동시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련돼서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여러분 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제게 좀 파십시오. 제가 값 주고 당신의 은혜를 사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신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움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로 여길 때가 왕왕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만 있으면 되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만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리고 아예 신경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주고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조금은 다른,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니 어쩌면 그냥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같이 찾아보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그에 걸맞게 삶의 행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5장의 경우는 그 큰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구원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 사랑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에제르예배 찬양팀 찬양 들으셨잖아요. 짜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됐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제 5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중반과 후반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에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여러분 그 주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소망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장과 6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5장을 넘어서 6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쫙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 장의 6장 14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어디 아래로 옮겨졌다고요?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임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2절 잘 보시면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경희 집사님 2절. 2절 보시면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은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장소, 공간으로 봅니다. 늘 은혜는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죠. 로마서 5장 21절 읽어드리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다스림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표현합니다. 5장 1, 2절에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고 방금 읽어드린 5장 21절은 우리를 다스리는 힘, 능력이다 설명해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서 있을 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생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나를 윤택하게 하는 축복, 오늘도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여겼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네,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도식을 살펴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제일 앞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난 중에도 우리로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 중에 환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은 즐거워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정신 나간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세상의 환난을 모두 견뎌낼 만한 내공이 있어서 아우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견뎌낼 수 있지 이렇게 말할까요? 2절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이 은혜 자리에서 당당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영생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인생 속에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는 환난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땡이지 무슨 환난이 필요해. 힘들게. 왜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냐고. 난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절과 4절을 보면 중요한 게 예수 믿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여정이 분명히 환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요구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은 뒤에.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인생에 임하는 모든 환난을 내가 다 피해가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뒤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는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 그 길을 걷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환난과 인내를 제거해 주실 계획이 없으세요. 하나님 이 환난 피해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제거해 주세요. 이 어려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로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히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넓혀주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넓혀서 차가 지나가게 할 만큼 대로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기 전에 실족하지 않게, 실족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헛딛는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그 길 잘 딛고 앞만 보고 꾸준히 잘 걸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요구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런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왜 환난이 임할까? 예수 믿었는데 왜 환난이 임할까? 예수 믿으면 환난 더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이전에 살던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했던 삶들을 다 내려놓으면 예전에 내게 찾아왔던 유익들이 찾아오잖아요. 내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 속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피해가게 하고 연단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순적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한 우리를 연단해서 소망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말씀하는 또 다른 측면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행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성경은 동시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요. 그것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8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반면 불순종의 삶은 우리를 그 영생의 소망에서 배제시키게 한다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방금 살펴본 본문에서의 환난은 인내를 이끌어내고 인내는 성도를 좀 더 내공 깊은 영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다듬어 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장차 얻게 될 구원, 영생의 소망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자, 환난이 구원으로 가는 필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상한 말이죠. 이 표현을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나한테 이게 있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꺼내서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맛에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게 자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즉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삶의 기초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위해서 살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된 자들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을 삶의 기초요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돼요. 와, 받아들이기 힘든 이 힘든 이야기를 5절이 설명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니까 억울한데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은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요. 세번역 성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대체 이 소망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할까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무수한 환난과 연단을 견뎌내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영생을 말해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본문 새벽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서 성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그냥 나중에 영적으로만 부활하지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얘기겠지만 많으시던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도 있어요. 황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몰라요 저도. 성경이 1부터 10까지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는 것만 설명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것을 소망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문 뒤에 나타나는 9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고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은 이제나 저제나 흔들리는 내가 가진 교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있는 거지, 오늘 컨디션 좋을 때 내 믿음이 신실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일은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덜하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 흔들리는 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보장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나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마주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서 나와 내 자녀가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우리는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오늘도 우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공급하는 따위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환난을 뚫고 지나가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오히려 우리는 환난을 더 마주하고 그 환난으로 인내하고 연단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 강해진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구원을 더 소망하게 하고 지금을 견뎌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2000년 전에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인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면 아주 따끔하고 심지어 아플 정도의 사도 바울의 지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여러분, 편지를 써서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줘야 할 망정 왜 그토록 모진 지적과 훈계로 가득한 편지를 사도 바울은 보냈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가치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폐기 처분하신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그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살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고 싶고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살던 삶의 행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 똑같은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 없어질 것으로 취급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죽지 않으셨어 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에 연연하고 인간적인 자락에 집착했었던 그들의 삶은 성도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성령의 삶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말씀은 늘 거북해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양심 조금 내려놓으면 나에게 찾아올 이득이 이만큼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따끔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 성령을 따라 오늘도 내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과 결단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축복을 부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그릇된 간구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성품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내 생업 속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말씀을 실제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여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자리까지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본분으로 날마다 그 선한 경주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 오늘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나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고 내게는 없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한다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도 연습하게 하시고 주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